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 말씀 교독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21장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렇게 오른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 확신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또 지지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하기를 원한다. 성숙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 무엇을 평가하여 우리가 성숙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중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의 기준인 거죠.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중심이 어떠한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기준,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준에 있어서는요, 양으로 평가되지 않고요, 그 질로 평가됩니다. 많은 것을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일들을 했다, 그것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아무리 보기 좋고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충분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좀 물질의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그 마음이 있으면 가진 것 전부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그 태도가 바로 성숙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은 2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경건의 모습을 경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2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참된 경건의 표본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이 2 내용은 서로 대조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에 민감해서는 안 돼요, 사실. 사람 칭찬받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일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누구에게도 칭찬받아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 야, 그래, 너 그 정도면 돼. 너 잘했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는 사람을 어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했었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내가 하나님 낮추면 나도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위선적인 경건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경계해라, 삼가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죠. 율법의 선생들이죠. 그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명예를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길래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 겉모양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깊은 그 속, 그 마음의 태도와 중심까지도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는 경건의 뭐랄까요? 경건한 척?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비춰지고 있는가 소개합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쉽게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당신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보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사람들과 우리는 좀 달라야 돼. 우리는 좀 튀어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서기관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볼 때 나와는 다르지. 저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지. 존경할 만한 분들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서로 구별되어 보이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죠. 또 서기관들은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어요. 시장에 사람들이 많죠. 그 한가운데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사받고 그걸 좋아했어요. 회당에서는 좋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요. 만찬장에 가면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약탈하는 자들이었다고 또 말씀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잖아요. 과부들이 당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공동체적인 돌봄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리 많지도 않지만 그 재산에 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탐욕적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그 과부의 그 재산을 약탈한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아주 교만하고 아주 탐욕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야, 저분들은 참 경건하구나, 저분들은 참 믿음이 좋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길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소개된, 묘사된 이 서기관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없어요. 그들은 그저 오로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 삶을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서기관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경계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기억하시죠? 제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건 뭘 보여줍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큰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이미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들의 이와 같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우리도 좀 그런 대접 좀 받으면 좋겠다? 나도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큰 대접을 받으면 좋겠다? 아마 그들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이런 서기관들이 품고 있었던 이런 위선적인 이런 모습, 이런 교만한 모습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서기관들의 행동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를 존경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막 칭찬해주고, 우리를 막 띄워주고, 그거 싫으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군가 날 인정해주면 그것 때문에 간도 쓸개도 다 내어놓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는데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었군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내가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한 개인의 위안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교만이고 탐욕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봐도 그런 요소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적 이런 문화, 질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나보다 못한 사람,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직분들이 마치 이 성도들 간에 어떤 존경받는 질서, 위치를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변질된 부분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통, 문화,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운 어떤 인위적인 질서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이 영적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붙들고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야 이 영적인 안목이 키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풍토, 인위적으로 생겨난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견될 때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혁하고 변혁하는 그런 용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이죠. 진심, 진짜. 먼저 언급된 이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경건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뒤이어서 한 과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앞선 서기관들과는 대조적이에요. 이 한 과부는 어떤 인물로 주님께 평가받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경건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소개됩니다. 이 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특별한 보호 대상이었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데 당시 분위기 속에서는 한 여인이 남편 없이 생존해 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다 힘든 일이겠지만 이 당시에는 더욱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 가난한 과부로 소개되는 이 과부는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가난하다라고 사용된 이 헬라 단어가 있어요. 페니크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페니크로스, 원형이 페니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빌어먹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뜻이에요. 그냥 좀 궁핍하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빌어먹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처절하게 가난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과부라는 이 과부의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했을까?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삶을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가혹한 일이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당시 성전 안에 이 헌금함이 있었는데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위쪽에 있다면 이 남쪽 반으로 나눴을 때 위쪽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어요. 남쪽으로 여인의 뜰. 이 헌금함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13개 중에 9개는 성전 제사와 관련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과 관련된 헌금을 내는 헌금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개의 헌금함은 성전 유지, 보수 혹은 건축을 위한 헌금함이었어요. 이 4개 중에 하나의 헌금함은 수시로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함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헌금함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함이었습니다. 당시에 헌금을 할 때는요, 이 헌금함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헌금함을 관리하는 이 제사장에게 헌금 드리기 전에 이 헌금은 무슨 헌금입니다. 예를 들면 11조입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건축 헌금입니다. 이야기해요. 헌금의 종류가 뭔지. 그리고 액수는 얼마입니다. 이야기해요. 헌금할 때, 하기 전에 11조 100만 원이요. 50만 원이요. 감사 헌금 20만 원이요. 5만 원이요. 이렇게 종류와 액수를 말하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헌금함의 모양이 나팔 모양이에요. 나팔 모양. 그렇죠? 위에는 넓게, 나팔꽃 모양처럼 넓게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관처럼 해서 밑에 바닥에 헌금함, 통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부자들은 헌금을 할 때 많은 돈을 낼 수 있었겠죠. 풍요로우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들도 많은 금액을 헌금했어요. 얼마인지 그 액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부자들은 그렇죠? 풍족하게 헌금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돈을 헌금하니까 헌금함에 돈 떨어지는 소리가 짧게 나요? 길게 나요? 길게 나죠. 또르르르르르르 돌아가면서 헌금함에 바닥에 헌금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오래 나요. 또 크게 나요. 요란하게 나요. 많은 동전을 넣었을 테니까. 자, 그런 식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헌금 많이 했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부자들은 헌금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헌금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죠? 성전 안에. 돈을 많이 넣어서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저분 되게 부자인가 보네. 저분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하네. 부럽다. 저렇게 부자구나. 그 시선을 사실은 즐긴 거예요. 난 부자야. 난 굉장히 돈이 많아. 난 이만큼 헌금할 수 있어. 그 상황을
부자들은 헌금하면서 즐겼을 거예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본문에는 맞은편, 헌금한 맞은편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성경은 얼마라고 부자들이 기록한 그 금액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자, 이제 또 한 사람이 헌금함에 헌금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빌어먹을 정도로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과부. 이 과부는 얼마를 헌금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요? 2렙돈이라고 하는 동전을 헌금했어요. 이 2렙돈의 가치가 얼마인가? 하루 일꾼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가치가 1렙돈이에요. 뭐 요즘 표현하면 한 10원 동전쯤, 뭐 가치로 따지면 한 500원 될까요? 부자들이 드린 수많은 그 헌금에 비하면 이 2렙돈이라고 하는 이 돈은요, 어때요? 큰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성전에 뭐 건축 유지 보수에 쓰인다 해도 이 2렙돈은 헌금을 하나 마나 한 돈이에요, 사실. 없어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했어요.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부자들이 드린 헌금,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2렙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누구의 헌금을 칭찬하시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세요. 왜요? 아니, 부자들은 헌금 많이 했잖아요. 성전 건축과 유지 보수에 큰 몫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과부는요, 2렙돈, 그거 내도 별일 없는, 뭐 별 볼 일 없는, 안 내도 상관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2렙돈, 그거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부자들이 많이 헌금했다 하지 않고 누가 많이 헌금했다고요? 이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드렸는데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계산법이에요 이게? 어디 계산법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을 주님은 극찬하셨어요.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왜요?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어요. 부자가 드린 그 헌금은요, 그들의 부에, 그들의 경제적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풍족하다는 뜻은. 흘러 넘치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 전. 여기 사용된 생활비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비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재산, 그런 뜻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건 재산 전부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500원이 전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의 형편이 그거거든요. 2렙돈, 생활비 전부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라고요. 이것을 이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심정으로 사실은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허리를 굽힌 채로 헌금함에 2렙돈을 드렸어요. 2렙돈 드리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실 부끄러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나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제게는 이 2렙돈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세요. 이거라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돈의 가치로 따지면 부자가 칭찬받아야 돼요. 큰 도움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이 과부의 2렙돈은
전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액수의 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헌금이라고 평가하셨어요.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기준이 달라요. 예수님은 흔히 세상이 하는 물질주의, 흔히 황금 만능주의,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었어요. 당시에 성전에 드려진 헌금의 많은 부분이 이 헤롯,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의 개인적인 영예를 위해서 이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도록 건축을 막 하는데 대부분의 이 헌금이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맞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헌금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그거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 과부의 2렙돈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요, 가장 가치 있는 헌금이요,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평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전심으로 드리는 헌금, 진심으로 드리는 헌금. 내 생각에는, 또 사람이 볼 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어요. 객관적인 가치로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가장 큰 금액이라고 평가하세요. 전심을 다해서 드렸구나. 하나님에게는 액수가 상관없어요. 너가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이 헌금을 드리는구나. 이건 가장 큰 금액이다. 가장 큰 헌금이다. 가장 가치 있는 헌금이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대의 헌금을 드리기 위해 애쓰기보다 최선의 헌금을 드리기 위해 애써야 돼요. 최선의 헌금. 최선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받아내기 위해서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이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요. 가난한 형편에 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에요.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의 가치는 절대 양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경건에 대한 경계의 말씀, 그리고 과부가 드린 이 헌금에 대한 주님의 칭찬,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모토, 표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코람데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헌금을 드리기로, 온전한 헌금을 드리기로 했지만 우리 또 흔들릴 때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라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이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신앙과 경건의 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인다, 질을 높인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태도가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사느냐 아니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권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분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 맞추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교만한 신앙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드리는 것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시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신,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이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선적인 신앙, 유혹, 교만한 태도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 중심,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이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